11강 시작하겠습니다. 논쟁마당 세 번째 논쟁이죠. 두 번째 논쟁 마당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바스, 두 번째 빌닷, 소발의 연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빌닷과 욥의 논쟁이 나왔는데, 빌닷의 이야기는 이제 지옥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루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제 항변하는 중에 욥의 이해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나눴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글을 한번 좀 정리했어요. 카페에 올렸으니까 참고로 한번 올려보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논쟁 마당의 세 번째 논쟁 소발과 욥의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빌닷의 이야기와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뭐 권선징악, 또 이제 악인의 결국. 근데 소발은 악인은 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그렇게 잘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욥이 말하는 것은 악인은 죽어서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한번 좀 읽어가면서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자, 20장 1절입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초조한 마음,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너가 나한테, 물론 이제 빌닷에게 이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세 명이 함께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욥을 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책망을 들었다. 그래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나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발이 말하죠. 4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잠시라고 말하죠. 근데 악인이 이겨도 잠시고, 그의 자랑도 잠시고, 또 이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즐거움이 잠깐, 잠깐, 이렇게 좀 말했어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뭐 잠시 영광을 받아도 이제는 잊혀지고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냥 허상이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정도는 얼마나 낮아진 정도냐.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얻은 재물을 다시 준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리라. 뭐 결국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그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뒤집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난 청년 여름 수련회에서.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 모든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관찰합니다. 그죠?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직접 관찰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해요? 허무하다, 뒤집힌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뒤집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솔로몬의 관찰이고, 이게 정직하고 세상이 드러나는 그대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은 뭐라고 해요? 소발이죠. 소발은 그렇지 않다, 잠시 잠깐이다, 그냥 너무 편하게 이렇게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전도서의 솔로몬의 태도하고 완전히 좀 상반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12절 볼까요?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뭐 이제 달콤하게 이렇게 이제 뭐 가지고 있는다, 뭐 그렇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것을 삼켜도 안에서는 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재물을 삼켜도 토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악인이 번영하는 경우, 의인이 고난당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풍성함, 이거를 보지 못한다. 근데 보는 사람 많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아니 얼마나 많이 이익을 얻고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눈을 돌려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욥에게 통하냐고요? 안 통하죠.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았습니다. 자, 다음 문단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이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평안할 수 없다. 또 오래 행복할 수 없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여기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명시하죠. 이전 절에서는 재난을 주시는 자 이렇게 말했는데 23절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이제 우리 신학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최종 심판으로 미뤄지면서 중간중간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모르겠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그렇지 않죠. 최종 심판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다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때그때 심판을 내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피함, 이게 보통 이제 이직할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건데 호랑이 피하려다 곰 만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철병기 피할 때 놋 화살을 쏘아 꿰뚫는다.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내지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네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칩니다. 이거 죽는 상황이죠. 여기서 쓸개는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심장을 말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심을 말하는 그 표현으로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26절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피운 불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피우는 것이죠. 음식과 이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피우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불은 재난을 주는 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이 그를 멸한다.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남은 것까지도 해친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집의 재산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그래서 금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으로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분깃과 기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비유해서 이렇게 좀 말했습니다. 악인이 받을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는 결국에 죽는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죠.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욥이 이제 어떻게 항변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우리 도입 봅시다. 21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잠깐 좀 설명 좀 봅시다. 좀 다운로드. 네,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자, 다시 1절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밑에 설명을 보면 너희의 위로는 친구들을 받을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주는 위로를 가리킨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욥에게 주어지는 이제 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게 이런 표현. 자,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뭐 조롱해도 괜찮다. 나는 지금 말하겠다. 이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좀 말하는 거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너희가 이제 놀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래요. 근데 욥은 그 갈망이 이전부터 계속 표현됐죠. 이제 너희들하고 논쟁하기 너무 지쳤다. 논쟁마다 처음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지쳤다. 근데 이제 계속 논쟁이 이어지긴 하지만 근데 욥의 논쟁은 사실 논쟁마다 첫 부분에서는 이게 친구들을 향하여서 한번 항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탄식하고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욥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말하는 느낌을 받네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욥의 갈망은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 괜찮다. 그래서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이 점점 이게 줄어들면서 이제 욥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논쟁이 진행되면서. 자, 7절 볼까요? 악인들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네, 어찌하여? 근데 너희들은 뭐 금방 금세 악인들이 망한다 했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어찌하여?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러니까 이 후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악인은 망하고 금세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욥은 그들의 후손이 너와 함께 선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악인의 후손. 그러니까 악인이 금방 심판받지 않았고 악인 후손까지도 번영하고 강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대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굉장히 이제 번영한 살찐 잘 먹고 이렇게 막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근데 뭐 즐거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욥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어떤 표현일까요? 행복하게 지내다가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잠깐 사이에? 네, 이게 어떤 호상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잘 죽는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근데 뭐 잠깐 사이에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들은 정말 번영과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잘 죽는다. 이렇게 욥이 말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14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이제 살기를 원하는 악인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의 절정,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심판받지 않는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래서 나와는 다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좀 설명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거는 욥이 이해하는 행복, 좀 다른 행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제 악인들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악인들처럼 살진 않겠다, 이런 말이죠. 악인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러니까 욥은 뭐예요? 악인과 나를 구분하는 거죠. 나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제 욥의 친구들은 너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좀 말했는데 욥은 아니다. 근데 악인들이 번영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악인과 다르다. 이렇게 계속 항변하는 욥의 논리가 명확하죠. 욥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시니 몇 번인가? 얼마나 많냐? 그렇지 않다.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그들의 바람 앞에 건불같이, 건불은 그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쑥 날아가는 거죠.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겨는 그냥 사람의 입김으로도 날아가는 건데 폭풍에 날아간다. 눈에 보지도 못할 정도로 확 날아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 위에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악인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되 우유가 가득하다.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구나.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을 위해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서 뭐 이제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죽는다. 자, 그러면 누가 난 거예요? 번영을 누리는 사람이 더 낫다.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구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구나. 네, 이렇게 좀 잘 연결되죠? 제가 전에도 좀 설명했지만 그 잠언은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읽어도 무리가 안 돼요. 그죠? 잠언은 그냥 지혜, 철학과 유사합니다. 인과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 이게 좀 달라져요. 이 전도서는 오히려 철학 중에서 염세주의 철학에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이제 금요일에 제가 이제 함께 설교할 내용인데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경험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서를 작년에 그렇게 공부하고 함께 나누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너무 절실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허무한 존재구나. 세상이 이렇게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절실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전도서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욥기에서는 그 이제 인과론의 관계가 전도서에서 어느 정도 깨어졌다면 욥기는 완전히 깨어지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도서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전도서에 있고요. 욥기는 더욱더 신앙의 관점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욥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우리가 한 틀 안에서 봐야 되는데 잠언 보고 전도서 보고 욥기 이렇게 좀 연결되면서 인과론의 틀을 막 이렇게 헤집고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시가서로는 별로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번 좀 써볼래요. 김희석 총신대 그 교수님입니다. 지금은 부교수인가 조교수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젊은 40대 교수님인데요. 제가 이분의 그 세미나를 이제 듣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와, 이분 참 너무 좋아요. 이분의 강의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치면 이 김희석 교수님의 그 논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잠언전도서 여기 관련된 특히 이제 잠언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 이제 무료 아마 다운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중앙정보도서관 통해서. 네, 관심 있으면 한번 좀 김희석 희의입니다. 희석 교수님. 자, 우리 욥의 그 항변 마무리를 봅시다. 2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근데 이제 욥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뭐 악인의 장막이 어디 있냐, 그냥 다 멸망, 다 심판받는다. 그러나 욥은 있다.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이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념 속에서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내가 직접 관찰하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 허무하다 말했고, 욥도 직접 경험해서 또 이제 자기의 경험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보이겠죠. 정직하게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관념 속의 그 하나님과 좀 다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에게 알려주며 누가 그의 수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네, 밑에 설명 보면 물론 악인도 죽는다. 그러나 성대한 장례가 치러지고 기념비 세우고 죽어서도 인기를 얻는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봅시다. 그를 무덤으로, 32절입니다.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게 초라하게 뭐 이렇게 수치스럽게 진노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무덤을 메어가고 사람들이 무덤을 지킨다.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이게 장례 행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 행렬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이제 운구를 메고 가는데 앞과 뒤에서 막 피리 불고 막 이런 행렬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가 치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제목이 악인은 죽어서도 번영을 누린다. 죽어서도 번영이다. 이렇게 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제 질책하며 마무리하는데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거짓이다. 아주 이제 명확하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어떻게 항변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악인들이 보는 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욥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세상을 한번 또 솔로몬처럼 관찰해보면 욥의 어떤 그 항변에 다시 어떻게 또 논쟁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 그 자기의 관념, 신념, 체계, 뜬구름, 여기에만 좀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 이 신념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깨어지면 이게 자신의 그동안 살아온 것들도 많이 무너지고 깨지는 어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좀 이렇게 친구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다면 욥은 처음에 그 신념을 욥도 믿었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너희들의 그런 신념 체계는 잔인하고 얄팍하고 뭐 이렇게 기만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욥도 한번 네가 살펴보라 라고 하면서 욥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 세상을 좀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았나. 그 전에 어떤 그 신념 체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는 어떤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그 42장의 마지막인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욥의 그 마무리로서 하는 고백인데, 이게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이 어떤 그 정직함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씨름하면서 이런 어떤 그렇게 좀 이끌어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추론하면서 보면 이 정직함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괜히 어떤 뭐 신앙적인 이야기라고 하면서 포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탄식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기도, 시편에도 많이 있고 가능한 기도이죠.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게 토해내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변하지 않는 친구들, 끝까지 자기 신념을 고수하지만 변하는 욥. 제가 최근에 쓴 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변하는 욥, 변하지 않는 친구들. 우리는 늘 변화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직합니다. 이런 생각이 좀 오늘 또 많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자. 하나님, 혹시 우리도 내 신념,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정죄한 일은 혹시 없습니까? 또 혹시 내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정죄를 당하면서 고통하면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변화되기 원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 과정 중에 나의 신념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이 씨름하기 원합니다. 또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리면서 내 감정을 정직하게 또 토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욥이 이 구약시대의 그 중보자를 또 갈망하면서 중보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너무 놀라운 그 계시에 접근하는 그 욥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정직한 마음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